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제2 번째 주일입니다. 2021년 4월 11일 행복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이 많은 해석이 있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야다한다라는 말처럼 벌거벗은 나를 드립니다라는 모습,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찬양하며 기도하며 시신 찬양과 함께 예배로 나아갈 때에 거룩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면서 박수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송축하리. 그곳에
뭐라고요?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커밋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고난아 물러가라. 그죠? 예수 이름으로 의심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질병아 물러가라. 그거는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오늘 찬송가 91장에도 예수 이름으로 천국이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집이 천국이야. 예수 이름으로 우리 교회가 천국이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멀리와 일지며 영원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오직 꿈나에도 기쁜 바다처럼 나를 담당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멋진 풍랑에도 기쁜 바다처럼 나를 담당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한 번만 더 주 사랑 오직 풍랑에도 기쁜 바다처럼 나를 담당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반석우리에 집을 세우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집이 든든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주인 삼은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라고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는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낭독하면서 시로서 찬양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고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오늘 예배의 말씀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한 주간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보호해 주셔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자의 위치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같이 주의 이름으로 세 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왔습니다. 시신 찬양과 함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 찬송을 받으시고 이 노래를 들으시고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도 우리 입술을 열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의 음성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에 언약의 확신을 믿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어드리며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약한 모습, 더러운 모습, 죄진 모습 버리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자백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의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코로나19이 우리를 압박하고 어려워도 질병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세상의 문제가 우리를 아프게 해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보며 그분이 나의 반석 되심을 오늘도 신앙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달려나가사오니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시민 모든 질병이 물러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모든 문제가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의심이 살아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의 질병이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이 안에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새 사람에게 운동함이 없도록 오늘도 은혜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세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질병을 이해해 주시옵소서. 가난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일주의 복을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계와 만남과 이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형통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성공되는 성토한 예배, 믿음의 열매가 충만한 예배, 말씀으로 강한 거룩한 예배 되도록 주님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며 자유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본 저희 워싱턴 하는 성결교회 성도들 오늘 주님의 날을 온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로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시온 저희들의 마음을 두드려서 활짝 열어주시고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상처 입은 심령들을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한 주일 발걸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살피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신 말씀 우리 모두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여 년 전에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굳건히 지금까지 지켜주신 한없는 은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당회와 직원의 찬양단 성가대 그룹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부흥 발전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2021년 제50만인 성결교회 표 미션 임퍼시블 인 페이스가 굳건한 믿음만에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룹쌤 정기 모임이 다음 주일부터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 모두의 믿음이 성숙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 후에는 교회 대청소가 있을 예정입니다. 교회 주변을 깨끗하게 더욱더 새롭게 단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으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단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의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귀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위원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찬송가 85장을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드시고 창조하신 구속하셔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신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봉헌하오니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사로를 살리셨고 사르밧의 생명을 기름지게 하신 것처럼 오늘 봉헌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손길, 머리, 발걸음 속에 가정과 생업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만복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생명수 실과를 먹고 마시고 장수와 전기와 풍요와 불을 누리며 코로나든 그 어떤 세균, 박테리아, 바이러스든 질병이든 물리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DNA가 치료하심이 우리에게 건강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발 위에 오순절 성령의 뜨거운 축복이 성도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며 섬기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봉헌하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손길 마음 생명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원천의 복, 자녀의 복, 태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영적인 복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출연금을 드리며 범사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11조를 드리며 선교예물을 드리며 부활예물을 드리며 차량예물을 드리며 서원예물을 드리며 목적예물을 드린 그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양식 창고가 넘치고 복이 흐를 때에 토지 소산의 황충을 금하시고 과실과 인생이 기한전에 떨어진 일이 없도록 하나님 결실한 열매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무지불식한 죄종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섬기는 손길들 하나님 나사로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축복하시고 그를 다시 한번 살려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 가르치 선생님들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심 찬양 코람되어 성가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숨어서 봉사하는 손길들 안내를 하면서 봉헌을 하면서 애찬을 하면서 아름다운 꽃으로 제단을 단정하는 그 손길들마저도 우리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이 땅에서 잘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들 위에 부유되어 누르고 차고 넘쳐 흐르도록 안겨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반갑고 또 너무나 좋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기적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건강하게 또 평안하게 행복하게 이끄시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월 첫째일은 성만찬주일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단 언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위원장님께 말씀해 주시거나 사모님께 말씀해 주시면 현어에 계시는 조정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묵상과 기도, 찬양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그러한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보기도 모임 안내해드립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에 중보기도실에 서 있습니다. 중보기도팀은 교회의 리더들입니다. 금연찬양 성령집회 다시 재개해서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7시에 모이고 매월 마지막 주에는 비전센터에서 모이겠습니다. 주일 새벽 기도회에는 인물 성경 공부가 주일 새벽 6시에 있습니다. 평일 새벽 기도회는 매일 오전 6시에 교회에서 모입니다. 지금은 고린도후서를 강독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 제130과가 출제되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공부해 주시기를 바라고 궁금한 점은 문의하셔도 됩니다. 그룹쌤 정기 모임을 시작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그룹쌤장 모임을 시작으로 마지막 4번째 주에는 우리 그룹별로 모임을 갖겠습니다.
impossible in faith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분화되는 것 같지만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백신을 지금 백신이 했던 것 같은데 더 유의해 주시고 당분간은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 두기, 손 세정하는 것들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현재까지 아무런 이상 없어서 저희 교회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111 기도 후원자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연초 이후에 오셔서 111 기도 후원 없으신 분들은 본인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만간에 때가 되면 111 후원자를 맺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부활주일 예배와 행사를 은혜주에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실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매주 참여해서 헌신하시는 모든 가정에게 감사를 드리고 오늘은 이승권사님, 이국진 장로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아실 이용하면 덜 불편하실 텐데요. 유아실 정정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예배위원 모임과 혹시 이야기하실 일이 있으시면 널찍한 곳에 가셔서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대청소를 하겠습니다. 이미 예고된 것처럼 저희 교회와 옆집의 경계에 저희 교회 향나무가 하나 비스듬히 누워 있습니다. 우선 아웃사이드 파트는 그것을 제거할 수 있도록 제가 가스톱을 준비를 했고요. 사실 이 큰 건물에 내부에는 쥐가 좀 있습니다. 쥐. 그래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께서 1년에 한 차례 두 차례 주방을 청소하시는데 가능하면 교회 청소는 3시 반까지 하는 걸로 좀 미비해도 3시 반 전에는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함께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활나무 심기에 협력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하고 나무는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오건대 후년에는 만나는 과일들을 따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부활맞이 비전센터 모임 감사하고 저녁까지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나무를 자른 그 가지는 제가 트럭을 준비해 놨습니다. 트럭에다 실어주시면 제가 갖다가 카운티에서 버리는 곳에 잘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성가대 단합대회 및 전교인 충청 위로회가 오늘 대청소 후에 찰틀리에 있는 토이에서 4시에 있습니다. 아마 자리가 예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들 오늘 호스트는 성가대장이신 송상대 장로님, 송남민 장로님 가정에서 여러분 호스트해 드립니다. 혹시라도 전도하실 대상 있으면 모셔와도 괜찮습니다. 한 끼 먹는데 돈 제가 내는 거 아니니까요. 감사합니다.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방문 환영합니다. 김영자 성도님, 그레이스 리 성도님, 유하정 성도님, 유영희 성도님, 유관 어린이, 유인영 어린이, 유가영 어린이 환영하고 또 축복을 합니다. 자, 성경 소리내어 읽기표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송상래 장로님께서는 지난주에 구약 성경을 내셨다고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75분, 호세아서 14장 28분, 요엘서 3장 9분, 아모스 9장 20분, 오바댜 1장 3분, 요나 4장 5분, 미가 7장 15분, 나움 3장 7분, 하박국 3장 9분, 스바냐 3장 7분, 학계 2장 7분, 스가랴 14장 30분, 말라기 4장 12분. 축하드립니다. 구약 성경을 다 떼셨네요.
이명기 장로님 레위기 27장 130분, 민수기 36장 300분, 유니스 사모님 예레미야 52장 231분, 예레미야애가 5장 21분, 이명 원사님 신약과 구약을 다 떼시고 다시 창세기 구약을 시작하셔서 창세기 50장 289분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시간 걸리면서 읽어드리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성경 소리내어 읽기표 다른 광고는 못해도 이것만큼은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는 취지로 전교인이 이렇게 하신다면 다른 광고는 제가 소개하지 않고 축으로 대신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약자로 성경을 쓰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의 경우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장로님이 되어서도 스가랴와 에스라의 약자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오바댜의 약자가 뭔지 모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요니라고 써놨더니 요니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몰라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리더쯤 돼서 이 성경 66권의 약자를 모른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장이 몇 장인지도 좀 이번 기회에 외우시라는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저에게 보고해 주세요 할 의도가 있습니다. 불편하셔도 여러분 이번에 66권 성경의 약자를 좀 다 알고서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올해는 전 교인이 언제 물어봐도 예를 들어서 나가 무슨 성경의 약자입니까? 그러면은 나가복음이라고 말하는 분이 없고 나홈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기를 부탁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이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시간 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간 날 때 기도하겠다고 하는 의미는 죄송하지만 기도를 안 하겠습니다 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떤 의견이 있을 때 기도해 볼게요 하는 것은 일단은 거절입니다. 예스 하면은 기도해 볼게요 하지 않거든요. 예스 이렇게 하는데 생각해 볼게요, 기도해 볼게요 라는 뜻은 못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성도에게는 못하겠습니다, 기도해 볼게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말씀에는 예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19를 물리쳐달라고 워싱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미국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와한성교회를 위해서, 비전센터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을 위해서, 특히 임남희 집사님께서 좀 몸살로 편찮으시다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전화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선교지도 있고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성도들 삶의 터전을 위해서 2021년 반드시 어떤 기적이 꼭 일어나기를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교회 소식을 마무리하고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성경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난주간 종려줄 이전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송상래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읽어주시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속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시간에는 코람데오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키라는 찬양 드릴 때에 함께 은혜로운 시간, 영광 올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웃으며 삽시다. 웃는 얼굴에는 침을 못 뱉는다고 그러네요. 어떤 얼굴에 침 뱉을까 참 궁금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주섬 주섬 주섬. 아멘. 아멘.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부르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해야 되는데요. 지난 주에 제가 예배하면서 설교했지 않습니까? 근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서 조금 소개를 하고 오늘 가정 예배, 가정 기도의 사람 이 메시지를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시간 되는 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눴는데 사도행전 28장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채플린, 그 세 명의 채플린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공교롭게 채사픽에서 목회하는 우리 그 서수진 그 딸의 남편이 똑같은 본문에 스토리는 좀 전개는 다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나 그 의미는 또 같았습니다. 바로 그 채플린의 그 이야기가 또 예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so amazing. 뭐예요? 너무 신기하다는 거. 자기는 너무 신기하다는 거. 아버님이 한 텍스트하고 자기가 본 텍스트하고 같고 아버님이 말한 예화하고 자기가 말한 예화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뭐 별일은 아닌 것 같지만 어쩌면 이런 우연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서목사의 포인트는 무엇인가? 저희 포인트는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에 그겁니다. 내가 부활신앙이 있다고 할 때는 나의 죽음이 결코 아깝지 않다. 내가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고 할 때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 내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라이프 베스트를 벗어서 일반 병사들에게 주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 노래를 부르면서 침몰해가는 그 배에서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포인트, 부활의 믿음으로 산 증인들에 대한 그런 포커스는 같았습니다. 참으로 기뻤어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먼저 설교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제 설교를 이렇게 모니터를 하나 봐요. 고맙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제 설교를 모니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이 제 설교를 모니터한다고 하니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실력 있고 얼마나 유능하고 더군다나 1.5세, 2세의 목회자들이 뭐 제 세대, 제 윗세대보다 훨씬 훌륭하고 똑똑하고 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배 목사라고 이렇게 예배를 모니터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멀리서라도 기도해주고 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좀 흐뭇했습니다. 그런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들은 사순절의 끝을 보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경험을 하고 우리 교회는 크고 작은 행사들을 은혜 중에 잘 마치게 되어서 진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와 또 고마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제 다시 미션 임파서블로 돌아가서 네 번째 오늘 키워드는 가정예배, 가정기도의 사람이 되자입니다. 이 가정예배를 드린다는 것, 가정이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지난 시간, 그러니까 3주 전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죠? Home Sweet Home을 이야기를 했었죠. Home Sweet Home을 이야기하면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래서 우리에게는
건물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정이라고 하는 보금자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즘 저도 가정 예배를 솔직히 드리지 못합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 있어서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형식이 결여되면 예배라기보다는 그저 간단한 경건의 시간 정도가 되겠습니다. 가정 예배를 제가 아이들 어렸을 때는 정말 아이들이 지겨워할 만큼 시간을 정해놓고 꼭 드렸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크고 하이스쿨을 가고 스케줄이 생기고 하나가 빠지고 늦게 오고 일찍 가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가정 예배라고 하는 것이 저 목사인 저에게도 굉장한 부담이 되고 또 안 하면 뭔가 죄책감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뭔가 좀 마음이 좀 찜찜하고 그런 게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정 기도로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갈 때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아내든 자녀든 간에 목사로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항상 아이를 붙들고 포용을 하고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살자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이런 예배 형식을 갖추지 못했지만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지혜 충만, 지식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사랑 충만, 용기 충만, 능력 충만, 권능 충만, 오늘도 삶에서 풍성한 것 충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한다. 이렇게 토시도 안 틀리고 이 충만한 것을 지혜부터 시작해서 13가지인가 14가지인가를 계속 그러다가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한 가지 더 추가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다 크고 나니까 결혼을 하고 외지로 나가고 대학을 다니고 하니까 그것마저도 대단히 어려워지는 것을 느껴서 이제 가정에 이런 어떤 모임과 예배에 위기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뒤에는 저와 저희 집사람 둘만의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그런데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가정의 달에 늘 설교할 때에 좀 언짢은 일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또는 남편이 아내에게 언짢은 말을 하거나 자식에게 상처받은 말을 들었을 때 또 부모님에게 마음 아픈 말을 들었을 때 해야 되는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제가 권유한 적이 있었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정을 위한 메시지는 5월달 가정의 달만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일 보기 싫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 혼자 사는 거였어요. 혼자 사는 아담이 애처로워서 보기가 좋지 않았다. 여호와 보시기에 좋지 못하여 라고 하시고 여성을 만들어서 짝을 지어주셨고 야 너희들은 이제 부부야. 너희들은 한 가정이야 라고 하면서 태초의 최초의 구성 단위인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바로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라고 하는 5가지의 복을 주셨습니다. 가정에게 복만 주신 거예요. 잘못된 것 주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저희들의 가정이 정말 생육하고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애를 둘 안 하려고 그래요. 대한민국 요즘 심각해졌습니다. 출산율이 0.7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하루에 한 명 태어나면 하루에 0.7명 태어나면 한 명 죽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시면 이런 겁니다. 75명이 하루에 태어나고 하루에 100명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25명씩 한국은 마이너스 계속 0.7 세계에서
출생률이 최고 낮은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이혼율이 최고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만큼 기독교인이 뭐 25%, 20% 한때는 뭐 30%를 육박했다고 하는데 그렇게는 안 될지라도 한 국가의 종교가 3분의 1이 되면 그 국가는 그 종교 국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불교적 국가 혹은 기독교적 국가라고 지금 부르고 있죠. 실제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불교 신도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천주교 앞에서 그 신도가 되는데 뭐 3분의 1까지는 안 돼도 어쨌든 25% 정도 육박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산하 제한을 합니다. 불신자들은 놔두고요. 기르기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고 이 하나도 벅찬데 둘은 힘들고 셋은 더더욱이나 힘들고 넷 낳으면 욕먹는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한국이. 요즘은 많이 낳으면 정부에서 뭐 돈도 주고 뭐 의료비도 주고 뭐 선물도 준다 그러니까 뭐 애를 막 불들이 많이 낳을 것 같죠? 안 납니다. 왜? 우선 결혼부터 안 하거든요. 대한민국은 결혼 국가에서도 세계에서 제일 꼴찌예요. 결혼을 안 하니까 산하도 역시 제대로 증가하지 않고 있고 더군다나 만나서 잘 살아보세요 하고 사랑해 줄 때까지 사랑해 해서 결혼을 했는데 중간에 헤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결손 가정이 늘어나고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교회에 전달되어 옵니다. 불신자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까지도 산하를 제한해 생육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합니다.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한 것은 다 좋은 축복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집안들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는 출산율 최하위에 이르고 있고 이미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가정 파괴가 많이 이루어진 그런 위기 속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저는 그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가정에서 파괴되고 있다. 하나님의 질서가 가정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남편과 아내가 자신의 역할을 하고 부모와 자식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될 때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으로 유지가 되는데 요즘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가정들을 한번 봅니다. 꼭 거미처럼 사는 가정이 너무 많아요. 거미는 가족이 어울려서 살지 않습니다. 거미는 자기 혼자 삽니다. 자기 혼자. 종족 번성을 번성을 위해서 수정할 때 외에는 가족끼리 살지 않아요. 거미가 거미를 잡아먹습니다. 자기 혼자 삽니다. 집에 부모와 자식이 살아도 대화가 단절된 지 오래됐어요. 목사 우리 그 집은 안 그래요. 우리 집은 너무나 좋아하게 할렐루야. 그런 가정은 오늘 아주 정말 복받은 가정이에요. 그런 가정은 정말 가정이 살아있는 가정이고 그런 가정은 정말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이고 그런 가정은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이에요. 우리의 가정들을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살아도 대화가 안 된다면 그 집안은 가정의 역할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곤충 가운데 귀뚜라미라는 곤충이 있는데요. 이 귀뚜라미는 거위보다 더 심해서 절대로 같이는 못 산다네요. 그래서 귀뚜라미가 귀뚜라미를 만나면 죽을 때까지 싸운대요. 그래서 저도 그 글을 읽고서 이 못된 놈들 있어요. 살모사만 못된 게 아니라 귀뚜라미는
자식도 못 알아봐. 부모도 못 알아봐. 형제도 아무도 못 알아봐.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우리 민족이. 대한민국인뿐만 아니라 미국인들도 옛날에 그러지 않았어요. 미국도 초원의 집 같은 그 영화를 보면 미국도 60년대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가정중심으로 살았던 우리 동양의 문화와 별반 다를 게 없었어요. 급속히 미국이 개인주의가 되고 실용주의가 되고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서구화가 되면서 유럽과 미국이 가정이 무너지기를 시작을 했고, 이 한국은 과거에 기독교가 들어가기 전에는 동방 예의지국이고 춤이 뭐 어떻고 효가 어떻고 예의가 어떻고 극기가 어떻고 이런 거를 중요시 여겼던 대한민국인데, 기독교가 들어간 이후에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귀뚜라미처럼 살고 있어요. 아니 형제간에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냥 돈 때문에. 그 돈 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형제간에는 절대 돈 빌려주지 마세요. 줄 때 그냥 준다고 그러세요. 받을 때도 아니야 절대로 내가 그냥 안 받아 나중에 갚을게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발. 나중에 서운해지면 근데 형이 줬잖아. 아니 네가 꼭 갚는다고 그랬잖아. 이런 말이 또 나오는 거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모습이 이제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생육이 안 되고 번성이 안 되고 정복이 안 되고 다스림이 없는, 충만함이 없는 그 가정은 이미 쇠퇴하고 몰락하고 붕괴하고 있는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되돌아봅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혹은 학문과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똑똑하지 못하고 무식해서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물질적으로 훨씬 더 풍족합니다. 예전에 비하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왜 가정이 귀뚜라미처럼 서로 물고 뜯고 싸워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견뎌야 하는 것일까? 모든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었으면 그 가정은 무조건 행복해야 됩니다. 특히 성도의 가정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요 성도가 되기 전에 예수 믿었어요. 괜찮습니다. 과거에는 귀뚜라미처럼 살고 거미처럼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거미와 귀뚜라미가 아닌 정말 사람답게 성도답게 살면 됩니다. 그것을 회복하자고 저는 이번 미션 임파서블 4번째 주제에 이것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건강하게 살려면, 가정이 가정답게 살려면 성경에서 보여주는 여러 예표들이 있는데, 그 예표들 가운데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고넬료라는 이 가정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가정을 예배로 이끌 만큼, 우리의 가정을 기도로 이끌 만큼 이게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들어왔는데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제가 가정에 좀 서운한 일이 있을 때 남편이 삿대질하고 아내가 그냥 목에 힘주고 막 덤벼들 때 해결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거 아까 말씀 안 드리고 올라왔는데 뭐라고 그랬을까? 제가 지금 막 남편이 굉장히 열받았어요. 지금 막 부모님이 막 엄청나게 열받았어요. 자식의 입장에서 아빠 목사님이잖아. 아빠 화내는 건 좋은데 우리 기도 한번 하고서 좀 화내면 어떨까 아빠?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아빠가 아마 소스라치게 놀랄 거예요. 아내가 막 남편 죽이겠다고 뭐 그냥 여지껏 내가 너 밥 해주고 너 이렇게 했는데 말이야 네가 나보다 나이 4-5살 더 많은 가지고 그뭐 귀신이냐고 그러면서 아내가 막 달려들면 어디서 이게 그 암탉이 울고 있어라고 하면서 그 아내를 막 핀잔 주고 그러면서 몰라 그러고 방문 탁 닫고 나가는 게 아니라 여보 화내더라도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기도 한번 하고 싸우자. 기도 한번 하고 싸우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굉장히 단순하고 무식한 방법이지만 이런 은혜로운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일단 비난이 시작돼요. 가정에서의 문제는 항상 4단계를 거친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게 제 전공입니다. 그래서 어느 TV에서 그 글을 보고서 내가 예전에 배웠던 거 저 사람이 저런 거를 참 가정에게 보여주는구나 보고서 제가 이번 설교에 이걸 좀 인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난을 하는 거죠. 비난하네. 그러면 상대방이 똑같이 비난하는데 그 비난이 조금 달라서 돌아옵니다. 방어적 비난으로 돌아와요. 내가 당신을 비난하면 상대방은 그걸 방어하면서도 강력한 방어 기제로 나에게 뒤돌아옵니다. 그러면은 그 강력한 방어를 받은 비난은 더 세게 경멸로 갑니다. 경멸. 눈을 부라리면서 그냥 하면서 이것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는 순서 중에 가장 강한 거 바로 밑에예요. 비난이 갈 때 올 때 거기서 멈춰서 해결하지 못하면 그냥 끝으로 가는 그 과정은 붕괴될 수밖에 없는. 마지막에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돌아오는지 아세요? 경멸도 관심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아직 못에 가기 위해서 그 사람이 뭐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참혹하고 비참하고 더럽고 그런 게 눈빛, 이 삐쭉삐쭉하는 거예요. 눈을 탁 흘려서 이 눈에 막 광선 발사하듯이 그냥 때려잡을 것처럼. 이게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저도 열받을 때 있어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하면 이렇게 저에게 눈빛만 여보 요즘은 그럽니다. 요즘은 이제 안 그래요. 옛날에 그랬다면 옛날에 저도 변화됐어요. 저도 많이 변화됐죠.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여보 눈빛 그렇게 하면 무서워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그래요.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이 왜 없겠어요? 당신이나 잘해 라고 하고 싶지요. 당신이나 나나 같은 사람인데 왜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눈빛, 이거는 사실은 저는 경멸하는 눈빛은 아니지만 워닝하는 눈빛이거든요. 근데 그 워닝과 그 표정이 상대방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말로 이 더러운 나무게 뭐 이거보다 이거 성질들은 장로가 뭐 그러냐 집사 그러냐 뭐 목사가 그러냐 이것보다 더 더러운 게 눈으로 경멸하는 거예요. 그 침뱉고 그러는 거, 입에서 이러는 거. 그 표정은요 말 한마디에서 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보다 받아들이는 사람의 이 마음속에는 경멸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나를 무시해도 준수가 있나?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당 쌓는 거예요. 당. 그래 개가 짖어도 귀찮게 간다. 당신을 개로 여기는 거야.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냥 던지는 거지. 세상 사람 같았으면 벌써 끝냈어. 이것이 가정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말이 어다르고 아다르다고 분명히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비난이 처음에 쇄도할 때 여보 이 밥이 뭐야 이렇게 짜 그러면 여보 내가 오늘은 좀 짜게 했나 보지? 여보 미안해 기도하고 먹자. 목사님이 그러시잖아. 그냥 감사하고 먹으라고. 그래도 화 안 풀려? 그러면 예배 한번 드리고 먹자. 라면 끓여놨는데 예배하고 먹자 그러면 다 불어 터진 거 먹는 거지. 제가 어저께 비전센터 가서 풀밭 메고 왔습니다. 그거는 상추밭이 아니야. 풀밭입니다. 풀밭이라고 해야 돼요. 풀밭을 거의 맸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라면을 끓였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라면을 박스를 갖다 쌓아주셨어요. 저를 먹으라고. 근데 이제 라면이 좋긴 좋지만은 그걸 끓여놨는데 제가 밖에서 뭐 마무리하고 저 집에 얼른 오려고 얼른 마무리하는데 부른 시간은 한 20분 됐는데 제가 20분 뒤에도 안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다 불어 터졌대. 들어가서 보니까 라면은 다 불었는데요. 이게 맛있는지 몰라. 너무 맛있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물을 좀 나중에 부을걸. 괜찮아 하면서 그 라면을 다 제가 국물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새우라면이더라고요. 그 새우 요만한 게 씹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참 고마워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의 가정에는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좋은 것만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이 말의 스킬은 우리 성도들도 변화하고 우리 성도들도 뭔가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우리 집은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하는데도 그 가정이 불안하고 그 가정이 문제가 있고 그 가정이 좀 뭔가 something wrong이라면 그 예배는 잘못된 예배예요. 왜 그 시간을 들여가면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가정이 불행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문제 있어 하는데 행복해야 할 가정. 저의 평생 목회관이 뭔지 아시죠? 교회 부흥 성도의 행복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행복해야 저도 행복하고 여러분이 잘 되면 제가 기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남이 행복하면 내 배가 아프고 남이 잘 되면 내가 힘들어하고 그게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힘들어해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서로가 잘 돼야 돼요. 목사도 잘 되고 여러분도 잘 되고 아내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정의 참 모습이에요. 그 가정을 보시고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을 보면 사실은 군인으로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적 가정 얼마나 이 집안이 훌륭하고 좋은 가정이었는가 하면 가족들만 경건하고 가족들만 예배를 잘하고 가족들만 기도 생활하고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서 풀이는 종들까지 하인들까지 모습들까지 경건하였더라.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네요. 주인이 얼마나 신앙적인 고상함이 있으면 그 집의 하인들까지도 그 주인을 닮아서 경건한 하인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경건하다는 뜻은 고넬료 주인의 경건함과 같은 레벨입니다. 가족들, 자녀들은 물론이고 그 집을 드나드는 그리고 그 집에서 부리는 수족들까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넌주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얘들아, 너희들 아빠 사랑하니? 너희들 아빠 존경하니?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자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러면 아빠 무슨 일 있으세요? 왜 그러세요? 아빠 사랑하죠. 아빠 최고 존경해요.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쉽게 대답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자식에게 요 말도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괜히 요 말했다가 핀잔 먹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거울 아니겠습니까? 목사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목사로서 말에나 행함에나 삶에 가정을 위한다는 목사이긴 하고 교회를 돌보긴 하지만 그래도 가정에서는 아버지고 가정에서는 남편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밖에 나와서 큰소리 치고 설교할 때 큰소리 쳐도 집안에서는 하나의 가장일 뿐인데 나는 과연 이 자녀들에게 이 아내에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라고 생각할 때 저도 굉장히 많이 조심스럽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 교과서처럼 키우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키우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후회할 일만 많고요. 미안한 일이 보통 많은 게 아니고요. 자식이 여기 있지만 어떤 때는 정말 제가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목사로서. 목사로서 잘 가르친다고 정말 아주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교과서처럼 하려고 했는데 내가 정말 형편이 없었구나 라고 생각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식들에게 좋은 아버지,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라는 소리 듣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오늘도 이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으신 거예요. 고넬료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고넬료를 찾아서 그에게 다음 액션을 보여주는데 그를 통해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요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나에 대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더 든든히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더라. 이렇게 가정을 위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군인입니다. 군인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믿음 생활하기 쉽지 않아요. 정치인들 믿음 생활하기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 믿음 생활하기 쉽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고넬료는 대단한 신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을 뭐 다른 거 보여주지 않아요. 군대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가정만큼은 천국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이방인이었다. 하나님을 비슷하게 하는 겁니다.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져보면서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나 코끼리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처럼 이 고넬료도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아직 초신자란 말이에요. 잘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믿음의 초보가 삶의 실천으로 가기를 시작하는데 그 얼마나 기도하고 그 기도한 것이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데 내가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음을 살아가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 국간을 열어서 가난한 이들에게 내 물질을 나누어주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을 잘 다스리면서 모범을 보였더니 그 집안의 아인들까지도 고넬료를 본받아서 경건한 신앙인이 되었더라. 적어도 우리는 그런 아버지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식에게 주지 못해도 내가 한 번이 높아서 당신의 아버지가 위대한 분이야 라고 그런 말을 듣지 못해도 우리 아버지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에요. 내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소리는 들어야죠. 이게 우리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의 우리의 목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똑똑하고 잘나고 돈이 많고 능력 있고 그런 것은 이 세상에 우리보다도 이 세상에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지. 우리 사랑하는 워싱턴 성교 가족들은 고넬료와 같은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때문에 내 가족 전체가 잘 되고 나 때문에 내 가족 집안 사람들과 관계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잘 되고 지금은 머슴이나 종이 없지만 정말 우리 집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까지도 나 때문에 잘 되면 정말 우리 아버지는 존경할 만해 우리 어머니는 사랑할 만해. 자식의 입장에서 한번 저를 돌아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집안은 행복한 가정이야 라고 자식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 미션 임파서블 4번째 주제를 다루면서 여기에 사람을 얼마나 채우고 우리 교회의 예산이 얼마나 많아지고 해외의 교회를 얼마나 세우고 단기 선교를 매년 가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하게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불행해하고 우리는 아파하고 우리는 괴로워하는데 교회 세우면 뭐 하겠습니까? 예산이 많아지면 뭐 하겠습니까? 그거 자랑합니까? 우리 주님의 나라에 가서는 그런 것이 주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준 2달란트를 2개 더 남겼구나. 내가 너에게 준 5달란트를 5개 더 남겼구나. 라는 그 말씀은 나에게 위임해 주신 내 가정, 내 아내, 내 남편을 내가 얼마나 돌보는가. 여러분 아내를 좀 잘 돌봐주세요. 남편을 좀 잘 돌봐주세요. 그것은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목적입니다. 왜 예배를 드리고 왜 기도를 하고 왜 경건한 생활을 왜 합니까? 내 아내를 잘 돌보라고, 내 남편을 잘 섬기라고, 내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그들의 안락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간구하라고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고 경건 생활 하라고 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번 미션 임파서블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한석도 든든하다. 여기가 우리의 나번이라. 집안을 나번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디를 가셨어도 이렇게 자라나서 워싱턴 선교회는 정말 행복한 교회예요. 우리 집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가정이에요. 이 정도는 돼야죠. 예수 믿으면서 난 불행해. 나는 못났어.
나는 가난해, 나는 괴로워. 아니 예수 믿으면서 주님이 야 너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너는 행복한 자보다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못하겠네, 얄미워, 이랬네 저랬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면 교회가 행복해. 왜냐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조금 작은 교회일 뿐이에요. 그 작은 교회가 모여서 큰 가정이 되면 곧 그것을 교회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을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오늘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고넬료야, 고넬료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네 기도 내가 들었어, 네 기도를 들었어. 네가 구제하는 거 알았어. 하나님이 이 정도는 돼야지. 아무게 그래. 내가 너 알지. 대통령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패스터 용, I know you. I already know you. 그러면 막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저 지금 무릎 꿇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안 하겠어요? 아니, 대통령까지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여기 대사 영사가 전화해서 대한민국 대사입니다. 아이고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무슨 축복을 더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아무개야 내가 너를 알지. 내가 네 기도를 알지. 네가 하는 그 결단과 그 실천 내가 알지.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넬료는 믿음이 깊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초신자였습니다. 그의 신문으로 믿어볼 때 바쁘고 힘들고 예수 믿기 어려운 직책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집안을 보니 정말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행복한 가정 고넬료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지. 내가 너의 수고를 알지. 내가 내 눈물과 내 구제를 알지. 그런 인정을 받는 고넬료의 가정. 우리 워싱턴 안인 성결교회와 가정들이 그런 축복의 하나님의 음성 듣는 교회와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2021년 우리의 목표로 삼고 힘들고 어렵지만 어려울 때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 우리 함께 예배하지. 예배하고 싸우고 기도하고 싸우자. 이렇게 위트 있게 믿음으로 넘기며 살아가는 멋있는 우리 가족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이 시간은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359장 1절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천성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그러나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실 때에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복까지 허락하신 가정 행복의 근원 되신 사랑,
내주하셔서 우리의 가정을 예배로, 우리의 가정을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과 응답받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아침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가정과 자녀 손들과 이 나라 민족과 그리고 대한민국과 5대양 6대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 사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하루하루 승리하시고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